제가 이렇게 이 질문을 자주 해봐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울 보신 분. 거울 안 봐요? 웬 자신감이 이렇게 넘치지? 자, 그러면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 얼굴에 오늘 내가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화장이 잘 먹었나 그런가요? 혹은 오늘 옷이 잘 입었나? 예. 자, 그림 하나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참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좀 확대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잘 보여요? 자, 그러면 오케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예. 거울 안에 있는 모습과 거울 밖에서 자신을 비추는 모습이 무언가가 어색하지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 목사님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이게 뭐지? 뭐가 다르지요? 예? 예. 밖에 있는 자신의 실체는 밑을 보고 있는데 거울에 있는 나는 어디를 봐요? 위를 보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제가 오늘 너무 심오한 걸 보여드렸나 봅니다. 거울은 내가 있는 그대를 투영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편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두 눈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내 안에 비춰진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밑을 봐야 내가 단정하니 무엇인가를 다시 여밀 수 있고 무엇인가가 떼버릴 수 있으면 떼일 텐데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위를 보면 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또 내가 위를 봐야 되는데 반대로 밑을 바라보면 서로 그 마음이 내가 나이지만 거울에 비춰진 나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 하루라도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단 하나의 그림이지만 이렇게 보여진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있어도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뭐냐면 손이 내가 발인데 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이 지체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주님의 이 전에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지체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서 이 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특별히 행복한 교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찬양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거 가사 내용 잘 모를 텐데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행복할 수는 없어요. 내가 거울을 보고 나오고 있지만 거울 앞에 있는 나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그런데 자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하나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는 귀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코로, 누구는 손으로 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있죠. 어떤 이는 말씀은 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나는 별다른 은사가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저에게 오시면 여러분의 은사를 제가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펴보실까요? 네. 자, 엄지. 네. 자, 검지. 맞죠?
자, 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나보다 길으니까 참 중요해. 자, 검지가 중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나보다 크니까 너는 참 중요해.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같은 지체 안에 있지만 약간의 다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서로 높여주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새끼손가락이 가장 적잖아요. 근데 이 새끼손가락을 보면서 야, 너는 가장 적으니까 쓸모없어 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들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 가운데 이렇게 역할이 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큰 것으로, 누구에게는 작은 것으로 그렇게 다 다르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무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나를 우월하게 나타내는 어떠한 표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칭찬해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그분만들을 칭찬하면 또 속에서 왜 나는 안 해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누구는 하기 싫어하는 일들,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열심을 내서 하시는 분들을 저는 봅니다. 제가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어서 매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가 위대하게 보이죠? 대답해 주세요. 위대하게 보입니까? 거짓말. 그런데 왜 그렇게 느낄 수 있냐면 저를 집중하니까 그래요. 저를 집중해서 바라보면 역시 목사님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보다 더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분이 누군지 압니까? 묵묵히 작은 일도 화장실에서, 주방에서, 청소로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누군가가 나서서 그분을 지칭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조용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사실은 이 기도가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이제 수술을 받으셨죠.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실 새벽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제 기도일 뿐 타인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우리의 기도가 갈급했고 또 그 수술이 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낌으로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성도들도 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의 눈물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위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이런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특징이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각각 다른 배경에서 나왔거든요. 삶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른 성격을 가졌고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성령으로 거듭났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저는 이 말씀에 만배, 천배, 만배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교회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서로 갈등이 있고 배척하고, 물론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때리는 것. 이 오른손이 엄지가, 야, 네가 나보다 더 커? 네가 뭐를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최고야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사람이, 드는 손가락이 뭐야? 나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검지에게, 야, 네가 나보다 길으니까 멋지다, 이렇게 칭찬하는 행위. 여러분이 길을 가요. 그런데 오른발이 심술이 났어요. 왼발하고 싸웠어요.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막 싸웠어요. 네가 빨리 가니 내가 빨리 가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가다가 오른발이 왼발을 탁 걸었어요. 어떻게 되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는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안을 수 있고요,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뇌가 지시하는 것을 이 지체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라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저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혹시 이런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경험도 소중하죠. 근데 교회의 일은 다 소중하게 여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성경책. 교회를 왜 연합 공동체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서로 각자의 다 다름 속에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맡겨진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시다. 그 꿈꾸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해석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작은 섬김, 조용한 기도, 그 눈에 띄지 않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주 귀한 사역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겸손은 해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를 통해서 몸된 지체로서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적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찬양의 은사,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모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앞에 나는 못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십시오. 한 지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할 때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예. 아유, 조금만 더 크게. 어느 교회?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